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세 지낸 데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의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마지막 절에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렇게 하실 때 너희도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고 마음속에서 다 생각되어지시죠? 예, 아멘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받고 오늘 나누기로 한 이후에 매일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고린도 전서를 지금 새벽마다 이렇게 묵상으로 하시는데 오늘 날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맞추셨겠죠. 그것을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과 제가 나눠야 될 말씀이 일치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목사님께서는 집중되었다고 해서 상당히 그것을 어떤 마음에서 더 이렇게 좋게 여기시고 어떤 마음에서는 감동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살짝 긴장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실 때 이 15장 전체를 나누어 주셨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정하기를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정하고 제목을 다시 살아나셨다. 근데 본문 그대로 4절에 보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해서 제목을 다시 살아나사로 정하고 또 묵상을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이 15장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다 보면 매 말씀마다 중요하죠.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이 뭡니까? 사랑장. 얼마 전에 또 며칠 전에 또 목사님께서 새벽에 또 묵상을 나눠주셨고 저도 지난주에 또 그 전주에 은사를 나누면서 사랑장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 묵상을 하고 성경 연구한 주석을 보면 거기서 또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게 가장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데 더 중요하고 중요한 거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활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마음에 와 닿으세요? 아멘, 아멘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이러한 모든 예배나 예수님을 향한 찬양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하고 기록을 말씀으로 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텐데 이것의 중요한 것을 지금 말씀으로 나누게 된 게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 가운데 이 글을 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또 성령님의 마음 가운데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네가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먼저 너 자신이 아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죠?
아멘입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안 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다시 사셨어요. 그런데 그 사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전해야 되냐면 당시에 이 헬라인들은 육체는 헛된 것이고 영혼은 불멸하다 해서 그러한 것들을 믿는 바람에 영혼은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어떠한 곳으로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던 그러한 세상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은 영만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인간됨으로 다시 육신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실제 보이시고 만지시고 함께 식사도 하시고 하셨어요. 그러면 영만 살아나신 것이 아니고 혼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살아나신 거죠. 그것을 우리가 믿으시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당시에 전할 때 이 지역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러한 문화들이, 정서들이 팽배할 때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까지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어요. 복음이 훼손될 수 있는 부분들을 이 사도 바울이 막고 편지를 써서 보내어서 그들에게 간청하는 겁니다. 자,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미 전했어요. 교회를 세울 때 3년 전에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이미 다 전한 거예요. 그걸 다시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하면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 3절의 중반부에서부터 시작해서 4절의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다. 제가 오늘 아멘을 더 많이 딴 때보다 좀 더 이렇게 강조해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감하는 능력이 많이 부족해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얘기할 적에 고개 끄덕끄덕 그래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것이 부족해서 사실 제가 많이 혼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게 좀 부족한 인간이에요. 근데 제가 교회 와서는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아멘입니다. 누구보다 2등 되고 싶지 않아서 아멘은 제가 1등으로 합니다. 근데 어쩔 때 저도 집사람한테 좀 밀릴 때가 있기는 해요. 중요한 것은 아멘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냥 입술로 이것을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다시금 새겨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걸 누가 들어요? 내가 듣는 거예요. 아멘 하는 소리를 다른 사람이 듣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 들어요. 옳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버지 말씀 맞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전한 것이 지금 이 성경 말씀이 모세오경, 구약의 성경은 있지만 아직 신약의 성경이 정경화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성경 말씀은 구약 말씀이죠. 그렇죠? 예, 구약 말씀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계시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을 토대로 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성경대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이제 이해함과 부족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이 본문을 이용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미 이제 153 성경 일동에서도 많이 보셨지만 한 몇 가지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느니라. 요나가 뱃속에서 며칠간 있다가 육지로 나와서 다시 삶을 찾았어요. 3일. 그렇죠. 그리고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에게 회복을 약속한 것,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이러한 내용들이 다 그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제3일에 시내산에 강림하사, 그러니까 곳곳에 이제 찾을 수가 있는데, 물론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예언서들에 실제적으로 기록된 것들을 인용된 것은 수도 없이 많이 있고, 성경 말씀에서 그것을 찾으려면 정말로 많은 것을 인용할 수가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그렇게 신약에서 인용되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이제 15장 20절에 보면 부활이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그것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이 이미 맺어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아멘입니다. 이 성경에 쓰여지는 이 시기에도 이미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 만삭되지 못한 자, 정말 괴수 같은 나에게도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셨다고요? 입증하셔서 내가 부활한 것을 보이셨단 말입니다. 그 오늘 기록상에 이제 그것들을 함께 보게 될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보는 것과 정말 그랬나 의심하고 보는 것은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가운데서도 부활에 관계되는 찬양들을 찾아서 우리가 선포하고 나갔는데, 말씀이 끝나는 시간에는 내가 정말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인가,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하였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다 그러더라,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된 삶인가, 우리가 스스로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기서 이 나를 위한다고 하는 부분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한다고 하면, 예전에 그러셨다고 하는 거로 과거 사면 이거 지금 문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태어난 우리 이성원 전도사님의 딸을 위하여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아니, 걔가 무슨 죄를 졌겠어요, 태어나자마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인간적인 이해함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앞으로 태어날 인류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우리의 구원함에 온전히 이것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으로만 끝났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을 다시금 이제 편집해서 4가지 명제로다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 후에 12 제자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각각 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고 장사도 지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기도 하고, 살아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보이셨어요. 근데 그 보인 자 가운데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을 지명하여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다고 하고, 그 다음에 오늘 11절에서 읽은 바와 같이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하면서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독자들에게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거죠. 읽기는 하고 이해는 되는데 안 되는지 하는데 실제 믿음이 안 생긴다면 이게 비극인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게 뭐냐, 이 중에서 다시 이걸 2개로 합죽을 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시 살아나사로 제가 정하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시 살아나시기 위해서도 그래요. 그래서 부활을 얘기할 때 죽음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이 있어야지만 부활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것을 막고자 하는 제자들이 있었죠? 네. 근데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두려움에 떨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그들에게 보이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이 실제가 되어졌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바뀌어가는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제자들의 삶이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그것이 소망이 아니고 실제가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죽어서 부활할 것을 정말로 확신하는 삶은 그 삶 자체가 죽음에 연연하지 않아요. 죽어서 두고 갈 것들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상하는 것이 옛날하고는 달라지는 삶이 실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것을 늘 교회 가서 듣고 날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을 드려도 내가 그 말씀을 듣기 전이나 들은 후나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과연 그것을 실제로 믿느냐 하는 것을 의심해 봐야 돼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고 여전히 누구의 죽음 가운데 내 마음에 안타까움만 있는 거예요. 그가 죽은 이후에 정말로 부활 소망을 가진 그 삶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천국에 갔을까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냥 죽음만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마음 가운데 실제 자기가 그것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설령 그런 안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있어서 마음을 놓고 그냥 낙심 가운데 있으면 믿는 자로서 부활 소망을 가진 자로서 그 아이가 그 신앙 가운데 죽었지만 그가 분명히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구원하심을 믿고 예수님이 구주가 된 것을 믿고 죽었으니 그가 분명히 하늘나라 갔을 거야 라고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 줘야 돼요? 위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낙심하고 있다면 그 마음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없고 믿음이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로 최근에 많은 어르신들 이렇게 계시는 가운데 정말로 귀하신 장로님께서 하늘나라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 천국 환송 예배로 처음부터 끝까지 드릴 수 있었고 그 가운데 슬픔 물론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슬픔이 다른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슬픔과 다르고 그 장사가 다르고 그 장사 절차 가운데 모든 그런 과정에 그 사람들의 마음 실제 그 장로님을 우리가 보내드리는 마음 그다음에 이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이 달랐어요. 그것이 정말로 믿는 자의 예배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 감사하였어요. 무엇이 그렇게 감사한가 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이 실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제 다시 본절 3절에 가서 보면 성경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다른 본문에서 로마서를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의 8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확증되었다고요? 우리에 대한 주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우리의 주님은 죽음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감사인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는 내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내가 낙심하고 내가 좌절하였을 때 나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주님이 가까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나름 소생케 하는 일들이 생겨지는 것을 저희는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을 합니다. 정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갈 마음이 생기지 않다가도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안수 집사라고 하니 어떻게 해요? 가죠. 그럼 요즘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전도사라 그러니까 더 잘 가겠죠. 어쩔 때는 오늘 새벽에 정말 어른께다가 아주 혼났습니다.
예, 정말 꽝꽝 얼었는데 문도 안 열리고 오늘 같은 날이 쉬는 날인가 살짝 시험도 들었었어요. 예, 그런데 도착했죠. 다행히 늦지 않게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받은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의 부족한 이해나 저의 부족함으로 전하지 않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탁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늘 소망 가운데 기도해요. 그런데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정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저의 믿음이 확실한 것에 저는 감사합니다. 제가 물론 그것을 성도님들한테 온전하게 잘 전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뭐에 의지하냐면 내가 전함이 부족하여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확신케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을 깨달아 알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이 뭐냐? 이사야서 53장에 우리가 다 외우다시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있냐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아멘이십니다. 예.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되어졌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그렇게 쓰여져서 그렇게 할 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도 신학자들 간에 말들이 있고 또 뭐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쓰신 것으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쓰신 거로 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언된 것인 것을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부터 태초부터 이미 그렇게 하기로 작정되어 있는 것을 실제 하나하나 때를 기다려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셔서 하신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결과를 놓고 볼 수만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성경대로 이행되어진 것에 대해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떻게 요나가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나와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의 부족한 이해 가지고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상황만 발생하면 지금 이 모양인데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가 있어? 이러한 실수, 이러한 우리가 사단에 빠지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푸념적으로도 그러한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다고 해요. 그죠? 지금 이 자리에서도 계시죠. 당연히 예배 가운데 계시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삶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의 대화 중에도 교제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내가 어딜 가든지 이런 부활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의 삶으로 행동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만나는 사람들에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섬기시고 그 가운데 헌신하시는 것이 우리의 성도된 삶입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나 하나님을 믿나 부활의 소망을 가졌나 이런 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도 교회 다녀요.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그렇게 묻게 되고 저도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서로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아버지가 한 아버지네요 하고 만나면서 인사하고 그때부터 어떻게 된 겁니까? 한 형제요 자매처럼 이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믿나 그렇게 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자기 정체성을 밝혀야 합니다. 내가 이제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요 죽어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이 되어졌는데 이것을 감추고 산다고 하는 것은 과연 그 사람은 과연 무엇을 자랑하고 사는 삶을 살까 참 궁금합니다. 저는 이러한 신분적인 정말 바꿔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가 여기다가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여기다가 이마에다 붙이고 다닐 정도로 감사해져서 전 평상시 성경책을 가방에 넣고 다니지 않고 꺼내 갖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은 별 의미가 없죠. 차를 운전하고 다니고 가방에 뭐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그런데 어떨 때는 꼭 꺼내고 갑니까? 신방 갈 때. 예. 그리고 어떤 곳에서 그것을 정말로 다 꺼내서 우리가 장사하게 되냐면 미리 말씀을 드렸네요. 장례식장에서 목사님이 다른 것 안 들고 계세요. 딱 성경책 한 권 딱 들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를 집례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것 가운데 움직이면 보면 다 누가 뭘 보냐면 딱 저분 목사님이신구나 하는 걸 아는 거죠. 그럼 그 마음 가운데 그의 행동 가운데 그의 그 장례는 엄숙하고 장례는 슬픔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장례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말씀을 선포하는 그 제사장적 입장에서 그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아주 이렇게 막 어떨 땐 광이 나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우리도 그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것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곧 희생과 속죄라고 하는 이 본주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다녔어요? 잡아 죽이려고 다녔어요. 그것이 동네 이렇게 다닌 정도가 아니라 출장을 다녔어요. 몇 날 며칠 정말 야영하며 그렇게 다녀야 되는 그러한 곳을 쫓아다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나타나셔서 그에게 보이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죠? 네. 그 보이신 그 모습에 그가 꼬꾸라지면서 눈이 멀었습니다. 근데 눈이 다시 떠지고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즉시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즉시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한 사람이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이제 완전히 180도 그 사람들 측에서 보면 완전히 배신자. 그래서 실제로 전해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를 배신자라고 손가락질 해야 되는 대상들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제가 함께 옛날에 소실적에 제가 직장 다닐 때 그렇게 놀던 사람을 지금 만나면 아유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이런 것이 있는 신분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되냐면 그때 소실적에 놀던 사람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때 잘못 살았어. 그때도 내가 교회를 다녔었단다. 근데 알고 보니 내 삶에 문제가 있었단다. 그러면서 내가 그에게 무릎을 꿇어서라도 어떻게 되냐면 내가 너에게 본이 못 되어서 미안하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의 삶이 이렇게 된 것이 나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하는 것을 전해야 되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그것을 제가 요즘에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를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예전에 제 모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뭐 놀기 좋아하고 분위기 메이커하고 좀 잘 놀게 생겼죠. 예. 웃으시는 분들은 이제 공감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누가 아느냐? 저기 저희 뒤에 앉아 계신 분이 압니다. 30년 넘게 살다 보니까 제가 좀 바뀐 거는 알아요. 제가 요즘에 세상 노래 같은 건 잘 못 부릅니다. 왜냐하면 원래 노래를 좋아하긴 했지만 따라 부른 거였어요. 근데 요즘은 따라 부르는 것도 이제 CCM 곡을 부르고 찬송을 따라 부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제가 이 말씀 가운데 하나 작정을 하고 나온 게 뭐냐면 이걸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오늘 수요 예배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사실 이 자리에는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게 100배, 200배 더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더 잘 전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으로 좀 바뀌어졌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삶으로의 인도하심에 제 마음에 이 자리에 쓸 때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면 바뀝니다. 사람이 달라져요. 품성뿐만 아니라 그의 뭐가 달라져요? 죽어서의 삶에 대한 완전히 제 마음속의 다짐과 무엇이 바뀝니까? 마음 상태가 바뀌는데 그것이 곧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직장 생활을 했는데 은행원이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배우자는 증권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그런 직원이었습니다. 돈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최소한 우리 부부가 지금 삶의 모습 가운데 뭐가 있느냐? 재산을 축적하려고 하는 행동을 사실 전혀 하지 않습니다. 자랑인가요? 왜냐하면 우린 물려줄 자식이 그들이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나 저는 옛날에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상속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속도 그것이 다 우리의 계산대로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느냐 봤을 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어요. 인간 대 인간의 관계, 서로 갈라짐, 서로 아픔, 상처, 이러한 것들 가운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걸 알게 하셨습니다. 피부로 겪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많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고 이 모든 세계를 지금도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 나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4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좀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살아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만약에 죽으시기까지만 했다면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어요. 정말 저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주일마다 제가 주일 빠지는 일은 손가락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이 오른쪽 눈이 좀 안 좋아졌는데 그 안 좋아지기 직전 주에 제가 교회를 안 갔던 것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벌 받았나? 이런 생각. 그죠?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주일마다 교회를 가는 거로 인해서 많은 약속들을 안 했어요. 그리고 많은 이 청함을 제가 거절했습니다.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이 골프예요. 골프. 안 돼. 첫 타임도 안 돼. 절대 안 돼. 난 못 가.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잘렸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연락 안 옵니다. 잘난 척을 좀 했죠. 그때 제가 슬프지 않았어요. 아주 당당했어요. 그것이 저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렇게 되어진 삶으로의 되어진 것은 습관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이 어떤 날이냐? 예수님이 다시 사신 날을 이것을 기념하게 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교회 이런 것들이 이단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기독교 모든 교회는 이 주일이 첫날이죠. 왜 첫날이냐? 예수님이 다시 사신 날을 기념하여서 첫날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 부활절이라는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1년에 우리가 50몇 주 되는 그 주일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첫날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탄절보다 사실 부활절이 더 기쁨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이 저에게 해당이 되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예수님이 다시 사셨는데 만약에 내가 너무 정말로 기다리는 사람이 다시 사셔서 오셨을 때
그것을 몇 달 만에 만난 사람처럼 반갑게 맞이할 정도겠느냐, 아니면 몇 년 만에 어디 멀리서 찾아온 귀인을 만났을 때의 반가움이겠느냐, 아니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가 살아 돌아오셨다면 어떻게 반갑게 맞이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구세주 되신 분이 죽어서 그 모든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나락으로 떨어져서 두려움에 떨었어요. 나도 죽을까 봐 걱정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모습을 보이셔서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가 본문 말씀에도 지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리고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죠? 자, 이렇게 보이셨고 보이셨어요. 그리고 보이시다가 또 어떻게 보이셨어요?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그 후에 만삭되지 못한 난 자 같은 내게도,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내게도 보이셨느니라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만 하시고 부활했어 그랬다더라 이거였으면 우리는 못 믿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초대교회 가운데 지금 성경 말씀 중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요? 그것을 본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고, 그죠? 네,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자는 자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것을 기록상으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성도들, 부활한 제자들, 그리고 일일이 거명되어 있는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그리고 정말 볼 수 없었던 정말로 은혜로 보게 하신, 보여주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얼마만한 이 예수님께서 보이시면 정말 내가 믿겠습니다. 도마처럼 나는 보지 않고는, 만지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일주일에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처음에는 10제자 앞에 보이셨는데 그 다음에 11제자 앞에 보이셨어요. 그런데 도마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렇게 완전히 그에게 다시 나타나신, 기회를 주신 그것 때문에 그 기쁨, 그 이상의 감격으로 인해 꼬꾸라지고 그는 그 제자로서 중에 가장 멀리까지 전도를 하러 간 순종한, 순교한 그러한 제자가 되었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그 예수님이 나에게 보이신다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지는 못했지만 이미 그렇게 실제하셔서 많은 사람께 증거케 하는 가운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 수천 년 동안 교회를 위하여, 또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그리고 이방을 위하여, 이방 열방을 위하여 선교해야 했던 그 수많은 우리의 선배들,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할 것 없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이 일회교회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이렇게 보여주신 것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수천 명이 와서 그 중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피 흘림 속에서 순교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믿음이 생겨진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믿음이 생겨진 것이 얼마나 기쁘냐 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세요? 지금 나의 잠시 동안 나의 마음을 울적하게 하고 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그 어떤 것들을 한번 최근에 어느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정말 작은 거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고 정말 나의 이러한 것들의 생각을 해보면 정말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낙심하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교회 가운데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면 저의 교회 문 밖을 나가면 그리고 제일 많이 주차장 가운데 은혜가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웃으시지도 않죠.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정말 실소했어요.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설교를 듣고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가 산 소망이 되어진 그 산 삶으로 이 부활의 소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할 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도래하였고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도래할 것을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거예요. 그가 그런 상황에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진행형이에요. 근데 진행형은 뭡니까? 현재 ing잖아요. 예수님이 앞으로도 계속 그것을 역사하심으로 앞으로도 계속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중보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 끝날까지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알고 내 지식으로 그렇게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믿음,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의 끝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지켜주시겠고마 약속까지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하냐면은 수시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그런 소리를 들었냐는 듯이 우리의 삶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어떠한 것들 때문에 약함, 어디 아픈 것, 주변의 어떠한 일들, 그리고 관계적인 것의 어떤 어려움, 그리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떠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이러한 소리들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달하면서 우리 말씀 가운데 너무 기쁜 거예요. 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이시죠? 아까 다 화답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주셨으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요? 저희 믿기 전보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달라졌는지. 그래서 나의 자녀를 대함과 나의 배우자를 대함과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사업장 가운데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 내가 속한 곳 가운데 내가 얼마나 서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절에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세요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근데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도 내가 혼자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주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난 늘 혼자야. 혼자 힘들어 죽겠어.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그렇게 힘들 때 내가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 말씀이 생각나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구나. 라는 것이 기억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을 얻으시고 그래도 힘이 안 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죠. 주님 제 마음이 제 안에 계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것이 느껴지질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고 토로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찬양하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처음 부르는 곡이지만 따라 불렀고 함께 함으로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말씀을 잘 들어주신 것 제가 눈으로 아이 컨택하면서 큰 기쁨이 있고 저에게 큰 보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갖게 되어진 것 나를 그렇게 만나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 내가 달라진 삶이 되었구나. 그리고 그 소망으로 나가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가 마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